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참담한 운명을 적나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이 성전 건립과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고 이제 시작되는 그 왕들의 시대를 설명하였다면, 이 열왕기하에서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의 그 왕들의 업적들과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반역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어서 바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그 기록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그를 통하여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인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상도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갖고 들어와서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과 욕심과 탐욕의 결과물이라는 것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2장에 가면 이제 엘리야가 그 사역을 엘리사에게 계승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아하시아의 악한 죄를 정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아하시아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1장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아하시아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합이 죽은 다음에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5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했고, 그 아버지의 길과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 온갖 우상을 섬기고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네 마음대로 욕심과 탐욕에 가득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운 것과 더불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 길까지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그 이전에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던 것들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보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했던 그런 악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어서 이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이게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어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에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묻도록 그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그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에그론 신 바알세불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제사장 그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으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가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송을 받았던 보냄을 받았던 종들이 돌아가니까 왕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거기까지 다녀오면 많은 시간이 걸릴 터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러니까 길가에 가다가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또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하면서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털이 많고 가족들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가 그가 누군지 금방 알아차리고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를 이제 찾으러 보냅니다. 군사 50명과 50부장을 대동해 보냈지만 3번 쓰기라 보냈죠. 이 두 번에 걸쳐서 보낸 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은 여전히 하나님이 빨리 당신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왕의 명령을 따라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들을 살 것이다. 말이 끝 떨어지자마자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아하시아가 3번째 보냅니다. 이 50부장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50부장은 그냥 멀리 바라만 보고 외쳤지만 이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모두가 죽임을 당했는데 엘리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이 저와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서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서 함께 가면서 가서 아하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또 이 엘리야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엘리야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하시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인 여호람이 이제 또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 왕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의 모든 악행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게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기 전에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의 기근이 오고 또 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도 다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시아는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제는 그 아하시아를 심판할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심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이 50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냐고 도리어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한 번도 회개하거나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오늘 아하시아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또한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분명히 깨닫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아하시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50부장들의 삶,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여러 번 목숨의 위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고자 했을 때 이리저리 도망다녔고 지금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엘리야 속에는 이 이세벨의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세력들과 군사들이 여전히 엘리야를 두렵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이 아하시아 왕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아하시아의 이 불순종 악행 그리고 두 50부장 나머지 세 번째 50부장의 차이를 우리는 다 아시겠죠? 두 50부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도 아하시아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노여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악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철저하게 이 우상의 숭배 유혹에서 벗어나서 절대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취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본문에 보였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이 아시아나 이 두 59장처럼 믿음이 없고 철저하게 우상숭배한 죄악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삼아 절대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아시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